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님 저희 안에 역사해 주셔서 이 찬양에 합당한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주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귀중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저희들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다 치유함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동안 주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었던 기도의 응답으로 이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소요리 문답 요새 우리 주일 오후 시간에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소요리 문답 1번부터 3번까지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1번의 질문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1번 질문이고요. 2번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법칙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즐거워하도록 지도하셨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뭐냐면, 성경이 주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1번, 2번, 3번이 이렇게. 그래서 이 1번, 2번, 3번까지의 그 질문의 답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이라고 하는 법칙을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해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1번부터 3번의 질문에 대한 합친 답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소요리 문답 4번은 이런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관해서 묻고 있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하나님에 관한 교리, 즉 신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부터 6번까지는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에 대해서 질문하고 대답해 주고 있고, 7번부터 12번까지는 하나님의 작정과 창조와 섭리 이런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사역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무엇을 하는 분이신지 알지 못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마땅히 영화롭게 하지도 못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은 아주 치명적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잊지 마세요. 제가 이 치명적이란 말을 일부러 넣었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은 정말 결정적으로, 치명적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4번은 질문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진실함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외울 수 있겠어요? 이따 제가 프린트한 거 좀 있는데 여러분 하나씩 드릴 수도 있습니다. 오후 시간에 또 배울 수도 있고요. 자, 오늘 본문 말씀도 오늘 제가 한 절 읽었죠.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하는 말은 일단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본래 가시적인 존재가 아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처럼 물리적인 몸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존재하시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예배에 또다시 치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게 치명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까 물질이 아니다.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을, 그건 아주 예배에 있어서 아주 치명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이는 어떤 종류의 어떤 그림이나 형상이나 이런 것들로 만들어서 경배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가 됩니다. 그렇게 어떤 형상을 만들거나 어떤 그림을 그린다든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유럽에 지금 한 나라에 가 계신 우리 한 목사님께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거기는 기독교적인 그런 것들도 많이 있지만 다 보면 이렇게 가시적으로 뭔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긴다든가 어떤 성인의 어떤 물품들을 섬긴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을 한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3절에서 죄인들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버렸느니라 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형상이 없으신데 그런 형상을 만들어 놓고 동물과 사람과 이런 전에는 이게 기어다니는 동물이 이제 벌레라고 하는 말은 그런 것으로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섬기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대단히 복받은 분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아주 직접 이렇게 다시 들을 수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했을 때 세 가지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이 확인할 수 있겠지만 오늘 아주 딱 잘라서, 자, 첫째로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믿고 경배하는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분이다. 꼭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 안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게 다 고요해지고 하나님 무한하신 분이시지. 그래서 2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하는 표현은 영어 흠정역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이죠. God is a Spirit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요리 문답도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답하는데 영문으로는 동일하게 God is a Spirit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저 어떤 정신이나 하나의 영혼이나 우주의 어떤 기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자로서의 영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한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할 때 그분은 다른 존재들과 철저히 구별되는 유일한 존재로서의 영이심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도 영적 존재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영이 있잖아요. 우리 인간에게도 영을 소유했는데 그런 영이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모든 존재를 창조하신 절대자로서의 유일한 영이십니다. 아멘. 또한 제가 앞서서 언급했듯이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하는 말씀은 그분이 인간의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존재가 아니시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처럼 몸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그림이나 형상으로 표현하고 경배해서는 안 되는지를 말해줍니다. 또 소요리 문답이 묻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묻는 질문과 같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 속성, 즉 하나님의 인격적인 특성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존재하심의 방식이 영적이며 그 속성도 영적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소요리 문답은 영이라고 하는 그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 다음에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있으시며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시며 진실하다고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하나님의 존재와 지혜, 능력, 거룩, 의로움, 선함, 그리고 그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다는 겁니다. 무한하시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은 영이신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무한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거를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급할 때, 여러분 뭐 상황이 급한 상황들도 우리 점점 제가 보니까 나이가 드니까 점점 자주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때 차분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딱 놓치지 말고 묵상을 하시면 모든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무한이라고 하는 단어 인피니티는 한계나 제한이 없음을 뜻합니다. 이것은 근대의 어떤 철학자들이 이해했듯이 단순히 끝이 없이 계속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철학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도리어 이 말은 하나님은 그분이 만드신 만물에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시간이나 장소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된 존재가 아니시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아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 가운데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는 사람이 유한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이 무한하시다는 것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유명한 출애굽기 3장 14절 유명하죠. 거기에서 하나님은 불타는 가시나무 떨기나무에 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한다면 나는 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는 나로서 존재한다. 리로이 아임스 같은 그런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은 나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존재 그 자체이시며 존재하는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무한하심이, 하나님의 이 무한하심이 그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에 맞닿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무한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한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존재가 아니죠. 우리는 지혜로부터 진실에 이르기까지 인격과 속성에서 무한하거나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유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히 지혜로우시며 동시에 거룩하시고 동시에 의로우시며 동시에 선하십니다. 동시에 진실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여러분들이 사건을 경험하거나 여러분들이 겪을 때에 당시에는 힘들지만 이거를 생각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제한된 우리보다도 무한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미련하게 그렇게 행하신 게 아니시다. 그분은 지혜가 무한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걸 꼭 붙잡으시면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그것들을 알게 해주시고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도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흘려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과 지혜 얼마나 귀중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에 있어서나 능력에 있어서나 동시에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욥기 11장 6절로 9절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귀한 말씀인데요. 지혜의 오묘함으로 네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지는 거죠. 네덜란드의 개혁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는 그의 교의학 책에서 유한자는 무한자를 품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올바른 지적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을 마주대할 때 우리의 자세는 언제든지 겸손입니다. 언제든지 겸손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욥처럼 욥기 42장 6절에서 욥이 이렇게 말했죠.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했습니다. 그렇죠?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욥이. 욥이 여러분 어마어마한 고난 당한 거 아시죠? 그리고 친구들하고 다 토론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선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제가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겸손한 자세를 취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무한하신 존재 앞에 나와 있음을 잊지 말고 지금 이 시간이죠, 그죠? 이 시간도 항상 겸손한 성도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무한하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원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신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무한하시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할 때에 이 말은 앞서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이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공간을 초월하시고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초월이란 그 어떤 법칙에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초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영원이라고 말합니다. 영원. 영원이란 뭐냐? 제한이 없는 시간을 뜻합니다. 자, 일단은 시간은 시간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에 적용될 때에는 시작도 마침도 없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영원의 시간에 사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인간의 역사의 시간에 살고 있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그리고 영원까지 영원하신 분이시지만 사람은 태어나고 살다가 죽습니다. 사람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시간 역사와 영원의 역사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실선과 점선의 역사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2024년을 살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사람의 시간입니다. 누구는 10년을 살았고 20년을 살았고 또 누구는 50년을 살았고 또 60년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던 태초의 시간부터 요한계시록 22장에 예언된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시간까지의 전 역사는 실선의 역사입니다.
실선의 역사. 우리 인간 안에 창조, 타락,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 구원, 교회, 재창조의 일들의 그런 실선의 역사가 쭉 이렇게 이어진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의 그 이전, 이전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창세기 요한계시록 22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22장 21절 마라나타 이후에 그 이후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즉 창세 이전과 종말 이후의 역사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영원의 역사 또는 이거를 이제 점선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점으로 이루어진 선은 끝이 없는 영원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생기기 전인 창세 이전의 역사,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종말과 심판 이후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역사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은 유한하기 때문에 단지 평면만 봅니다. 보이는 것만 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7절부터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원한 하나님의 점으로 된 이 점으로 찍는 그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7절로 9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영원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역사와 구원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사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베드로후서 3장 11절부터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만 보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눈을 열어서 영원 가운데 거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눈에 보이는 대로만 움직이는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시편 90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경배하는 하나님이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영원하신 분이심을 깨닫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은 세 번째로 하나님이 불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그 다음에 불변하시는 분이다. 이 말씀이 더 위로가 되죠. 하나님 불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변하시는 분이면 어떡합니까? 우리 구원해놓고 다 취소할 수도 있잖아요. 변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다 죄인이지만 예수님 통해서 우리 구원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합당하게 구원의 온전한 구원의 자리까지 갈 때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견인해 가시는 겁니다. 자, 2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변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 실행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꼭 붙잡으십시오. 불변성은 여호와 하나님의 고유한 인격적인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은 영이신 하나님의 특징이기도 하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올려서 기도할 때에 꼭 이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항상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도 하나님의 불변성을 말라기 3장 6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표현이 종종 나오는데요. 자, 대표적인 말씀이 창세기 6장 6절에 나오는데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이렇게 창세기 6장 6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동시에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것처럼 히브리서 13장 8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계획의 변동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사람이 후회할 때는 마음이 변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하나님께 적용될 때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든지 사람이 변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태도를 변경시킵니다. 그 결과, 즉 그러한 변경의 결과로 하나님이 인간을 다루시는 섭리와 방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계획이 바뀌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경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는데 그것을 이끌어가는 방법을 변경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십니다. 결국 사람이 어떻게 행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본래의 계획대로 그것을 선하게 역사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자, 그런데 선지자 요나, 여러분 이 이야기가 결정적이죠. 자,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를 대면하여 회개를 촉구하라고 요나를 보내셨는데 그 회개 촉구에 니느웨 사람들이 진심으로 회개하자 오히려 요나가 화가 났어요. 요나 선지자는 불같이 화를 내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리시려고 했던 재앙을 거두어 들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라고 하는 진술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변덕스러운 존재가 아닙니다. 처음 계획을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제는 좋았다가 오늘은 싫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제가 이거 올려주시기를 바랬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네. 이 말씀 어느 날 제가 청년 때 이렇게 묵상하다가 정말 콜콜콜 눈물을 쏟은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지금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택한 백성들이 타락하고 범죄할 때에 그 죄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노가 유발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훈련이죠, 훈련.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 거룩한 부성적 징계라고 합니다. fatherly discipline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레슬러브죠. 예, 사랑하시지만 진노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기를 바라시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배신하는 법이 없습니다. 예. 우리 주님 앞에 그런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배신하는 법이 없습니다. 배신은 사람이 하는 짓입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불변성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영원한 확실성을 보존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 떨며 감사를 드립니다. 예. 우리가 받은 구원이 변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취소가 됐다가 또 구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안 됐다 이런 그런 신이라면,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왜 믿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도 확실하고 완전합니다. 네. 할렐루야.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처럼 아침 저녁으로 변하시는 분이라면 과연 누가 그 하나님의 비유를 마치고 공의를 충족시켜서 죄와 심판과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불변하심에 대한 우리의 유일한 반응은 감사와 찬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을 뿐 아니라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인식은 바른 태도와 관계를 낳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알고 예배할 수 있습니까? 놀랍게도 성경에는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묘사된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몇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이사야서 59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예. 신인 동용론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마치 손과 귀가 있는 분처럼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시편 8편 3절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달과 별들을 만드시는 분이라고 묘사합니다. 그 밖에 여호수아서 4장 24절에 여호와의 손이, 그 다음에 열왕기상 8장 29절에도 주의 눈이라고 하는,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이렇게 돼 있죠.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절에는 우리 구속사에서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리고 그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1장 1절 읽어드릴게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 주실 거죠? 예. 2절에 바로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게 2절의 말씀입니다. 1절 2절.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신 겁니까? 예수님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우리 주님도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올바로 알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함으로 참으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외에 하나님을 참되게 알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종교와 차이가 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다른 종교들은 그들이 당하는 고난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누구든지 고난을 해결해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죄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문제가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지만 우리 인간은 유한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지만 인간은 수시로 변합니다. 언제든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고 경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서열의 문답을 통해서 잘 깨닫고, 오늘은 서열의 문답 4번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이 서열의 문답 가지고 공부하는데, 이 서열의 문답을 통해서 잘 깨닫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희가 오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저희가 받은 구원이 영원하고 또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오늘 저희가 다시 한번 만났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이 하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04